인생은 내게 주어진 기회다. 여러분, 희생이 여러분은 기회인지 모르는 사람은, 희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기회가 안 와요. 그리고 평생 아마 그렇게 살아도 기회가 한 번도 안 올 수 있어요.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가 한 번 왔을 때, 야곱처럼 한 번 왔을 때 영적인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목숨과 다 바쳐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고 집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걸 대가를 칠 각오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동지로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희생은 기회예요. 제가 어제도 그 밤늦게 거기서 철야를 막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세히 이렇게 봐요. 저 사람이 온전한 희생을 하고 있나,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희생을 하고 있나 잘 보면요, 이 신혜식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정광훈 목사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첫째가 쓰임받으려면 첫째가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그걸 몰라요. 기도를 할지 몰라요. 다른 거는 희생도 정말 잘하고요. 자기 죽고 힘들고 그런 것도 다 두려움도 불사하지 않아요. 그 걔를 살기 등등한 누구? 민노총 그 집단 속으로 옷을 입고 그 새벽에 거길 들어가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걔네들한테 정보를 얻어가지고 혹시 얘네들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거기 젊은 기자가 대표님 그 신변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야, 위험해야 기회도 생기는 거지, 위험해야 얻는 거지 위험하지 않고 얻는 게 뭐 있냐 이러는데 진짜 멋지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때 1시간인가 있다 나왔어요. 어떻게 안 들키고 나왔어요? 안 들키고 나왔어. 거기 앉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뭐 마실 것도 주더라. 그래서 맛있었어. 지금 웃겨있죠. 여러분, 왜 영화관을 어둡게 해놨을까요? 왜 영화관을 어둡게 해놨어요? 안만 보라고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주변이 어두워져요. 자꾸 힘든 환경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앞으로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라 신호예요. 그거 그 신호인데요, 그거 죽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힘들어도 애객 소리 하면서 가요. 그냥 한 길 아파 보고 앞만 보고 예수님만 보이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했어요.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걷는데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올해는 시집장가도 가시고 결혼도 하세요 다 이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먼저가 있어요. 먼저가. 그 먼저가 뭐냐,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네 주변을, 여러분의 주변을 깜깜하게 해놔서
깜깜하게 해놓은 데서 자꾸 딴 데를 보지 마요. 자꾸 환한 쪽을 보지 마요. 자꾸 환한데 이 깜깜한 너머에 뭘 자꾸 보려고 하지 마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로만 가요.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데로만 가요.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잘 끌려오는 사람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쑥쑥쑥쑥 끌려오는 사람. 조금만 깨달으면 쑥쑥쑥쑥 끌려오는 사람이에요. 오다가 버티고 오다가 또 버티고 또 저쪽으로 가다가 또 버티고 이러면 시간 엄청 걸려요. 엄청 걸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관에 주변을 깜깜하게 해놨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망하라고 깜깜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좌절하라고 깜깜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앞만 보고 가라고 깜깜하게 해놓은 거예요. 앞에 집중하라고 깜깜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면 계시록에 왜 환난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갈까요? 왜 환난을 통과하라고 그럴까요?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인생의 영화관을 다 거쳐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못 버티고 뛰쳐나가 버리면, 큰일 나요. 마지막 때는요, 들림받으려면 힘들어도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뭘 다른 거 생각을 왜 해? 오직 이 길인데, 오직 이 길이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희생했는지도 모르게 희생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네가 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다. 네가 나 때문에 젊음을 포기했고, 네가 나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했고, 네가 나 때문에 많이 아파했다. 응? 아픈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파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아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파야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응? 말도 못하게 아팠겠지. 이때 하나님이 너 그 위로 올라와라. 거기서 있는 대로 다 위로해 주시고 데려가 버렸어요. 모세는 거기서 다 위로가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다 받고 하늘로 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는 법을 배워야 다른 사람이 보고 갈 수 있어요. 이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나도 힘들어요. 예영이나 형이나 그 새벽기도 내가 1시간씩 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나이 돼갖고 하려면 정말 마셔요. 체력이 바닥나는 데가 저녁은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감자 대충 먹고 가지 않아요. 새벽에는 쪼르륵쪼르륵 소리도 나요. 그러니까 사탕을 막 딸이니까 소리 기도해야 되니까 사탕을 딸이 막 2개씩도 모르게 2개씩도 집어넣고 기도해. 모르게 2개씩도 집어넣고.
왜? 버텨내야 되니까. 힘들고 버텨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해주셔요. 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네가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이제 그게 상급으로 쌓일 때 되면요, 기도의 에버리지지. 기도의 에버리지. 이게 기도의 에버리지가 쌓이면 이게 신분의 차이가 나지 말리지 마요. 엘리사가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부러웠으면 똑같이 자기 축자서를 똑같이 하는데 둘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만 딱 데려가고 자기를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구구절절했으면 요단강에다가 옷을 가지고 막 패대기 그게 갈라지라고 한 게 아니라 혈기를 부른 거예요. 패다구리 친 거예요. 너무나 서운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엘리야 스승하고 내가 그동안에 거의 한 몸처럼 해왔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나. 응? 얼마나 아프고 구구절절히 막 그거 두들겼는데 하나님 뭐 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간에 엘리사의 아픔은 다 사그러져 버렸어요. 우리 스승을 데려갔지만 너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간에 다 끝난 거 아니야? 요단강이 갈라져서 글로 가는데 더 이상 무슨 위로가 필요해?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신학생도들이 39명이 거기서 엎드려갖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자기 동기인지도 모르고 너무 무서우니까 벌벌벌벌 떨 정도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연현상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무섭잖아요. 중국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보니까 아파트 이렇게 앉아있는데 유리창이 그 창 펼째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애기 엄마 퍼대기 안고서 소파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와, 이게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지 이게 실제 사람이 사는 장면에서 보는 너무 무섭잖아요. 이런 자연환경이 보지 못한 자연환경만 봐도 이렇게 무서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 앞에서 보면 어떤 자도 그 앞에서 뻗어서 이거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려고 건너오네 이렇게 못 봐요. 무서워서. 두렵고 무서워서. 그 역사 앞에 두렵고 무서워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소망이에요. 다른 데 소망 없어요. 그게 소망이죠. 트럼프가 자기 형이 죽고 나서 트럼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자기 형이 너무 40대 초반에 죽어버리니까 그때 충격을 먹고 트럼프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했어요. 근데 다 끊어버리고 사람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망가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철저히 붙들었어요. 트럼프는 지금도 트럼프 타워에 살아요. 근데 아내 집과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맨 꼭대기에. 그래가지고 서로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따로 지내요. 근데 필요할 때만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런데 그 멜라니아가 얼마나 가정을
보수적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른대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하고, 멜라니아가 트럼프 앞에, 아들 앞에서 트럼프를,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아들이 그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보면 그렇게 느끼게 만든대요. 이 멜라니아가. 이 가정교육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거에 트럼프가 완전히 반해버려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멜라니아가 54세예요. 지금 걔가 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19인가 18인가 그렇죠. 걔를 얼마나 반듯하게 키워놓는지 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반듯하게 키웠다고 해서 걔가 뭐 부잣집 아들이니까 막 돈 막 쓰게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돈을 그냥 준 적이 없대요. 벌어서 학교 다닐 때도 벌어서 쓰게 만들고, 등록금 네가 벌어서 쓰게 만들고, 그렇게 무섭게 교육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아주 이 세상이 완전히 혼돈한 시대에 전 세계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니까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해요.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백악관에서 트랜스젠더를, 동성연애자를 다 퇴출시켜버리겠다. 백악관에서 동성연애 뭐고 다 퇴출시켜버렸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죽인다는 소리도 있고 뭐 별로 무서운 그런 협박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침대 끝을 먹이 가서 항상 기도를 한대요. 지금도. 응? 바이든하고는 비교가 안 돼. 미국 언론이 다 망가뜨려서 그렇지, 트럼프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지 형 죽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근데 그게 바뀌는 거죠. 응? 트럼프가 바로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의 어둠을 확 쳤을 때, 형이 죽고 가족이 슬픈 단 둘밖에 없는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어버리고 그 비참한 갑자기 막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 비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그랬을 텐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아, 돈 필요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 자식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전에 태어난 자식들한테 그런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 전처 선생님들한테 자식들은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출마했는데도 그 딸 이방카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떠들어대고 그래요. 트위터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대권 잡았을 때 이방카가 거의 대변인처럼 하고 비서처럼 일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방카가 해리스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정신이 나간 거죠. 이거 완전히 교육이 그때 그 자식들한테는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아무나에게 동등하게 주질 않아요. 아무나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희생을 해요? 응?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거는 은혜나 필요한 시종이면 철저히 희생하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기회가 열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기회가 열려요. 기회가, 예수 믿더라면 똑같이 그렇게 살면 기회가 열려요. 응? 그러나 기회가 열려서 그 기회를 가지고 사람들은 타락을 하는 데 써먹죠. 사람들은 타락을 하는 데 써먹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주신 소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광훈 목사님 뒤에서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수억씩 나가는 돈인데, 그 사람짜리 때문에 감당도 못해요.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 다 대주는 거예요. 뭐. 응? 오직 나라를 살겠다는 사람들은 뒤에서 모르게, 이름 모르게 다 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명성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그 집회를 2번만 열면 교회 파산한다고.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절망스러운 현실을 끈질기게 가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뭘 안 도와주셔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그런 끈질기게 가게 하면서 뭐라 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넌 잊으면 안 돼. 어떠한 경우도 내가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넌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의심이 없어져가고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지. 예? 여러분, 사라도 처음에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100세의 자식을 준다니까. 에이, 대도 않는 소리. 아니, 내가 태어나서 100세의 자식을 얻었다는 걸 보지도 못했어. 이랬을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희생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싶어 했어요. 희생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돌리는 사람은, 이건 달란트 상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받을 자리인 거지. 응? 그러나 그 주는 것도 받지 못하면 이건 그릇이 되지 못한 거예요. 주는 것도 받지 못하면. 응? 주는 것을 받아야죠. 응?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기회는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거지, 요걸 머릿속에다 아주 두세요. 그러니까 사업할 땐 또 마찬가지예요. 거래처 하나에도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물건을 최선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고 보내주고 그 비트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하나라도 더 신경 써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안 떠나요, 고객이. 근데 언제 떠나요? 뭔가 지금 손한데 이거 왜 이렇게 풀어지면, 왜 이 권성원성이지? 이렇게 상대가 손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거래처가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이익만 보면 안 되는 거지. 멀리 내다보고, 지금 손해보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지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최선을 다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도 알아요. 아니, 저 사람들 이거 물건 만들어갖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정말 잘해주는지.
우리는 안 돼도 다른 데 어디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럼 다른 사람에도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좋은 만나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만남, 좋은 인생을 만들죠. 그래서 인생은 쉬운 때가 더 위험하다. 쉬울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뭐 이거 잘 되는데, 뭐 이거 기도 많이 안 해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기도 안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그렇게 해서 긴장을 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애절절절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꾸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그 방법을 그런 식으로 써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틈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계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 잘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보내는 것을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서세원이가 그렇게 잘 되고 세상에 말년에는 엄청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말년도 그렇게 주고, 그렇게 주고, 정말 황당하게 주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 총리를 했어도 말년에 자기가 죽었는데도 자그마치 70일 동안 장례를 치러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집트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줬는지 그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태어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가 망하는 일에 들어선 거죠. 그래서 용기는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용기라고 그러잖아요. 용기는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맷집이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두려운 일을, 그러니까 아무도 그 두려운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술 먹고 술 취해서 한 거야? 이게 뭐야? 계엄을 술 취해서 한 거라. 조갑제라는 분이 그래요. 이거 계엄을 술 취해가지고 한 거야? 뭐야 이거? 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대가리로 상식으로 노인네 대가리,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없는 대가리로는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 미쳤어? 대한민국 사람 안 그래도 계엄이라면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인데 왜 계엄을 거기다가 미치지 않고서 이게, 그러니까 조지웅이라는 배우가 이래요. 대한민국의 안전을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했는데 느닷없이 노이로제가 걸린 그 계엄을 해가지고 국민을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는 이런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뭐래요? 아니 이런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런 보통 사람은 용기를 내서 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왜 한 거지? 궁금하잖아요. 왜 했는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물론
그러면 이걸 시실이 나중에 따지면 따지고 탄핵은 탄핵이고 왜 했는지부터 이제 왜 했는지부터 보자. 그럼 분석을 해봐야지. 왜 했는지라고. 응? 우리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떠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 말을 갖다가 몇 번 녹음해가지고 분석하자. 얘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했고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러면서 그 의도를 알아내잖아요. 정보 분석가들이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쉬운 말로 했는데도 그 분석을 못 알아듣고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개혁 안 했으면 그냥 마냥 대한민국의 편안을 올 거가 평화가 그냥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가져가 있는데 이제 물에 가라앉게 생겨버린 정말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다 그냥 물에 가라앉게 생겨버렸는데 그건 뭐지 않고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만 계엄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보통 용기로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은 보통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새롭게 돼서 한 기대가 이건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거 맞아. 할 짓이 아닌 게 맞아. 그런데 용기 내서 한 거야. 응?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할 짓이 없다는 거기까지밖에 몰랐은가 봐. 어? 근데 우리 이 강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뭘 봐? 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위험한 것을 이걸 했어? 도대체 왜? 처음에 나도 놀랬어요.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미친 거야? 돌아버렸어? 왜 이런 걸 했어? 처음엔 나도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거 조작, 이거 조작이 다 드러나면서 보니까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응?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부패한 것을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 있는데 저 가스레인지가 전자레인지가 팍 하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그 계엄하던 날 새벽에 꿈을 꿨네. 깨어나 이게 뭐지 하고 뉴스를 봤는데 이게 이거야? 이게 터뜨리는 거네. 고의적으로.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터뜨리신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하는 방향으로 보면서 시각을 달리 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하려고 얼마나 피말리면서 계획을 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치,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척까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어. 응? 그걸 해. 응? 지도자가 결정 한번 잘하는 것은 여러분 미국이 알래스카를 소련한테 산 거 그때 살 때 그 대통령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 그랬냐면 돈이 남아 돌았다. 미친 거 아니야? 그 얼음 땅을 사서 뭐 하려고. 정말 대통령이 정말 미쳤구나 이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와,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요 그거. 근데 러시아는 소련은 두고두고 배 아파하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그걸 워낙이나 러시아는 워낙 소련은 워낙 땅덩이에 가서 관리들을 펴는 데다가 그 몇 분만 더 준다니까 그냥 내줘버린 거죠. 응? 그 바람에 미국은 어떻게 거기 땅덩어리서부터 그쪽 바다까지 다 누비고 돌아다니잖아요. 전 세계 그것 때문에 다 누비고 돌아다녀도 합법적인 거니까.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다를 그 주변 바다가 다 미국 바다 아니야. 마음도 거다라도 그거 모를 사람 없고. 응? 비전을 품으면 살고 비결을 품으면 죽는 거야. 응?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살을래요? 2025년도 비결을 품으면 여러분이 영이 병들어버려요.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병들어버려요. 비전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들도요 참 신기해요. 새들 똑똑한 새들은요 바람 부는 날 둥지를 만든대요. 바람 부는 왜 바람 부는 날 둥지를 만드실까요? 그래야 바람의 방향이라고 튼튼하게 잘 만들잖아요. 바람 불지 않은 날 둥지 만들었다면 바람 불면 이게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바람 부는 날 억세게 바람 부는 날 둥지를 만들어야 그가 제대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똑한 새들은요 바람 불 때 둥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아주 정말 안전한 둥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새만도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새들은 그런 지혜도 있는데 우리는 바보 같은 지혜를, 남들이 바람 불 때 둥지를 만든다고 하면 옆에 새가 욕하죠. 미쳤구나. 바람 불 때 뭘 그 둥지를 만드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굴복이라는 말이 굴복.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 고집 내 방법 가지 않고 그 상황에 맞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까 무기처럼요. 가족들이 있고 뭐고 주변에서 다 말리는 상황이지만 나는 내가 봐도 내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헛되지 않고 내 남편의 죽음을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뭐라 할까 생각하면 내 시어머니를 돌봐줘. 내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 엄마와 함께 해줘.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알지만 사람들이 알지만 안 해요. 왜 안 해? 손해보는 짓이니까. 손해보는 짓이라고 안 해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보는 거 따지지 말고 그게 그 사람 마음이 그걸 원할 거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성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대개가 다 열이면 아홉이면 그거 안 해요. 죽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왜 헤아려야 되는데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이래버려요.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는 거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죽으면 끝난다는 말을 안 해요. 죽어도 안 끝나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죽었는데 뭐 죽은 끝인지 뭘 알아.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이래요. 근데 영적인 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가인이 죽었으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겠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그 뭐예요? 아,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구나. 응? 죽어도 호소를 하는구나. 죽었다고 해서 우리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응? 나중에 또 뭐 백보자의 심판 가서 뭐
인류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이 될 테니까 그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